저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내려오시옵소서. 우리가 만나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과 근심을 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입하시고 우리 찬송가 7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라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였고 여호와께 주의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시험함으로 내 뼈가 세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죄에 빠져서 영광에 마다같이 되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사와 번번하여 너에게 인치지 말아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여인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고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려니와 즐거이 되실지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송을 만드신 우리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유명한에게 나시고 오늘로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살아나시는 분이 나리다. 저리로서 사자와 소년을 심판해 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구원과 생각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일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310장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을 벗고 가난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으로 인도하는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일상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불평 속에 죄악으로 지내왔습니다. 저희들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친 세상을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사방에서 던져 저희의 눈에서 끊임없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권능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발이 실족하여 제약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5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6월 2일 날 주일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구원의 간격을 되시기만 하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온차이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영함과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마음과 기도에 응답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육체적 질고를 겪는 성도들, 세대 간의 묶임을 비롯한 상처로 영적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선지 하나님 임재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권속을 노고를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한 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석자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계명하고 십계명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행복하게 살라고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행복이 막 춤추듯이 끌어오르며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행복이 무너지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면서 쫙 나오시 하나님 말씀하시다 끝에 가서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는 십계명을 마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탐심을 다루는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딱 두셨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신자가 계속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8계명을 지켰다. 9번째 계명까지 잘 지켜나왔다. 그래도 탐심을 가지게 되면 앞에 계명이 다 그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 얼마나 미래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니까 이 발람의 이름이 동서남북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모압 왕 조금 다릅니다. 발락.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 입만 열었다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저주를 하면 모압 족속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하여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채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복채. 복채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 돈이에요. 발람 선지자 돈을 받아주고 엄청난 1차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면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울이시게 합니다. 신하들 보내지 마시오. 처음에 신하들 10명 보냈으면 이번에는 50명을 보내고 세 번째는 100명을 보냈다가 나중에 자기 신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뭐지요? 뇌물로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에 자기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자행합니다. 처음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깨끗하게 나가다가 점점 늘어나는
이 재물, 이 복채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와 이 모압 왕 발락과의 돈이 오고 가는, 탐심이 오고 가는 그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다가 한 10장 좀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나귀는 여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담벼락에다가 자기를 탁 갖다 미니까 채찍 가지고 이 나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벌리게 하십니다. 내가 일평생 당신의 뜻을 어긴 적이 있었나이까? 내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에 당신이 이제 죽었을 것입니다. 나귀는 여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탐심의 눈이 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이 금하는 그 일을 다윗 왕이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어떻게 됩니까? 탐심 하나 생기니까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전부 다 계명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발람 선지자,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다윗.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 우리 탐심이라는 것은 부정직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우리 탐심 한자를 한번 볼까요? 한번 탐심 한자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있는 탐자가요. 이 탐자가 심은 마음심이니까 아는데 앞에 나오는 탐자가 이재금과 조개패.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이 한자의 뜻글자를 통해서 이 탐심을 설명을 잘했어요. 이제라는 말은요, 닥치는 대로 지금까지 끌어모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끌어모은다? 밑에 조개패. 조개패는 돈을 말해요. 돈.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피곤함을 말로 표현 못하겠다. 이따위 모두 다 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피곤함. 너무너무 인생살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피곤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년 전에 자동차 새 차를 샀는데 벌써 권태감이 생겨가지고 차 바꾸겠다 그러고 차를 바꾸겠다 그러고, 다른 어떤 분이 탄 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차도 너무 좋은데 1년 전에 샀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차 바꾸겠다는 거예요. 핸드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또 바꾸는 거예요. 왜?
다른 친구가 새 핸드폰을 샀다는 건데, 이 탐심하고 이 비교하는 것하고 연결이 항상 됩니다.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자기 집을 진흙을 모아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제비가 자기 집을 지으면요, 이게 6개월 동안 자기 집이 6개월 동안. 까치.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까치 집도 많이 봤어요. 이 까치는 나뭇가지를 부리로 탁 이렇게 물어가지고 가져와서 까치가 집을 짓는데, 나중에는요, 깃털이 다 빠지고 여기 부리가요 상할 정도로 까치가 자기 집을 지어요.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요, 자기 집에서. 누에 있죠, 누에. 누에는 자기 집을요, 자기 배에서 실을 뽑아내가지고 10일 동안 딱 누에 고치 만들고 살아요.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요 계절이 딱 바뀌면요, 자연의 뜻에 순종하고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누에도 떠나가고, 제비도 떠나가고, 까치도 떠나가고, 저 집 처마에 비둘기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깨끗하게 그거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계절 바뀌었다고. 사람은 집을 하나 닦아줍니다. 이게 평생 영원히 자기 집이 될 줄 알고 자연의 순리에 순종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뭡니까? 공수래 공수거. 성경 밖의 문화권이 이제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공수래 공수거.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이 공수의 공수가 성경에 있는 말이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올 때 옷 입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태어날 때 갈 때 단 하나라도 들고 못 갑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사람은 탐심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탐심의 뿌리가 어딘가요? 에덴 동산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가 탐심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탐심죄를 부려가지고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성공을 전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바리새인 집안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학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공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가장 만족했다,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탑해서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봇이라는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궁 근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가 아름답게 열렸던 모양입니다. 그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세우고 어느 날 왕비가 보니까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왜 이렇게 의심을 합니까? 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반맛이 없다는 거예요.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빼앗습니다. 그걸 그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거짓 증인을 세우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비가 탐심이 엄청나게 이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발동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이 작자가 이 사람이 왕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가짜 증인데 돈 받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탐심이 발동한 자를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 신작에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신앙을 빌미로 이 탐심을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예, 여기 화면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341페이지네요. 자유 성경은 퍼스트 티모티 6:5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주는 것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자기 챙길 것을 다 챙기는 사람. 와, 저분이 교회에 뭡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고 경건을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경건을 가장해가지고 보면 대단한 세상적인, 아니 교회에서 볼 때도 야 저분 이렇다 그러는데요. 전부 다 뭡니까? 가면 쓰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 여러분이요, 지금 10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 행복하게 사는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이 탐심이다. 다윗을 보아라. 발람을 보아라. 아합을 보아라. 신장은 탐심에서 스탑해야 된다. 신약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웬일이라 그랬더니 형님하고 동생하고 재산권 문제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형은 형대로 돈을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러고 동생은 동생대로 손해 안 보겠다 그러고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둘 다 탐심이 100%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재산 관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느니 아니지 않느니. 핵심은 탐심이에요. 탐심. 서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끌어
모아서 자기 것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시는 이야기가 보시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면서 어리석은 바보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야, 내가 집에 있는 이 곡간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곡간을 들고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크게 지어보겠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지금 내가 탐심을 가지고 모았던 그 모든 물질 재산이 어디로 가겠냐? 너는 너 자신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나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가 뭐예요? 삼가가 뭐예요? 삼가는요, 와치아웃이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신자가 발람처럼 되고 아합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삼가, 와치아웃,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은 조금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다윗이 바세바가 부인이라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새 차 딱 그러면요, 새 핸드폰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대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빼앗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의 죽는 날을 전혀 계산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천년만년 그 집에서 천년만년 이 통장에 돈을 마음껏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보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바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고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탐심을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내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머리에 두 딸 있어 다고 하느니라, 이게 탐심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 신자가 거머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머리처럼. 겉으로는 신자인데 거머리. 그래서 내가 얻으신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잘못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요즘 같은 그런 현대시설 좋은 감옥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장소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18번 그 짧은 편지 안에 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요? 나는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나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self-sufficiency, 자족.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며 행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어디서? 교도소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해서 18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전래동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왕이 병에 걸렸어요. 온갖 약을 다 써도 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마을에 105세를 산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했던 아주 현저한 사람이 임금님 병 낫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벗겨가지고 임금님에게 입히면 임금님의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메의사를 불러서 전국 방방곡을 다니면서 가장 베트남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 그리고 속옷을 꺼내오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임금님 병 낫겠구나. 찾아가지고 옷을 벗겨보니까 속옷이 없습니다. 행복은, 자족은, 만족은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걸친다. 이 사람은 속옷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속옷 위에 또 겉옷 또 겨옷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감옥 안에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말하고 나는 자족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세상 살아가는 성공은 다 뒤로하고 가장 처참한 몰골로 앉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자족하다, 아우타르키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돈 사랑하는 게 이게 탐심이에요. 이것은 그냥 재산이 많은 것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계속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돈 모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부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탐심을 스탑하고 탐심을 줄이고 탐심을 멈추고 다며 족한 줄로 알라. 자족.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근데 그 만족은 어떻게 얻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제자는 무엇 가지고 이 험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한번 가면 돼요. 하면 돼요. 한자 없습니까? 한자. 안 들어갔습니까? 예.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한자에 없었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것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리는 것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만유의 주라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값비싼 1000캐럿, 10,000캐럿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도 나는 부럽지 않다. 가장 밸류블한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은 전부 다 소유한 만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만유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좀 전에 보니까 5절 보니까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원문은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는 법이 없다. 만유의 주님이 교도소에 앉아있는 바울 옆에 지금 와 계신다. 가장 밸류를 한 그분이 옆에 서 계신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는 법이 없다. 이 약속을 붙다니까. 소망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할렐루야 찬송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탐심을 중지하시고 탐심에서 돌아서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신앙을 가장한 돈 끌어모으기를 하고 있는가? 돌아서야 합니다. 매달 나에게 얻어지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찬스가 오늘 불렀는데 310장을 불렀죠. 설교 전에 310장으로 돌아갑니다. 310장. 310장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310장 2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돕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이 약속을 나의 마음 팔에 하고 새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중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한 정성의 물질을 아버지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깨끗하고 진실된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 꼭 필요한 곳에 교회의 헌금이 전달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손으로, 큰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는 필리핀 선교사님 나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LA 북쪽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사님 가운데서 일생을 헌신한 분 몇 명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미국 좋은 곳에 그동안 선교한다고 못 가봤는데 우리가 돈을 다 낼 테니까 선교사님 사무엘 같이 모시고 오시면 우리가 전부 다 되겠습니다. 남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중에 모범 선교사님을 뽑힌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LA 북쪽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님 중에서 뽑다는데 부족한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교회에서 주는 미국 아마 관광 코스를 하고 LA 있게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서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예. 그래서 그날이 오는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필리핀에 사세요. 필리핀이 하나님 주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사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밥 한 번 더 먹고 내가 1년 더 살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살다가 가겠다. 그래서 성에서 은퇴하시면 한국 오는데 필리핀에 자기가 뿌렸던 그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안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팀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9명이 찬양을 하는데 신발이 제대로 운동화가 잘 없어요. 그래도 그들 얼굴 보면요. 얼마나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9명 찬양한 사람 신발 전부 다 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트 신고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여러분 그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산상보험 파급 시작하는데 오늘 프린트 받아가십시오. 네. 제가 산상보험을 보니까요. 이건 역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담아놓으셨어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저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가 벌써 9문제 나가는데요. 다음에 문제 좀 줄일 거예요. 참 좋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문제가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게 문제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는가? 그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310장 더 좋네요. 310장 2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네, 310장 2절.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